주님, 마침내 저를 기억하셨군요. 이 광야에서 저를 구원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를 살피시는 눈,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귀라는 주제로 창세기 1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조급함으로 엉켜버린 삶을 찾아오시는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때로는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무려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사라에게 아이가 없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한계 앞에서 사라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상식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사례는 아브람에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제안합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아브람은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라고 반응합니다. 이 사건의 실패 원인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내의 말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들렸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검증하는 과정, 즉 잠시 멈추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은 결국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하갈은 임신 후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며 교만해졌고 사례는 이러한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학대하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브람은 이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며 방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이 가정은 지옥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사이 생명의 축복이어야 할 임신은 오히려 저주와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갈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막막하게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죠. 아무도 그녀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철저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갈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된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먼저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다시 불러주고 방황하는 삶의 목적을 묻는 질문인 것이죠. 사람에게 상처받고 외면당했던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뜻밖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바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의 감정은 도망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질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뒤엉켰던 삶의 매듭이 풀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라는 뜻입니다. 앞서 아브람은 사람인 사례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거칠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억울한 자의 신음, 버려진 자의 울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갈은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구나.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짓는데 이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던 나의 고통, 억울함, 외로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생명의 자리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의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인가요? 사람의 조언인가요? 아니면 나의 감정인가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으로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시선의 위로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억울함과 막막함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따뜻한 시선과 살피심이 당신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방법과 조급함으로 풀려다 보면 오히려 더 엉켜버린 삶의 매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지혜보다 훨씬 높으신 주님, 광야 같은 저의 삶을 살피시고 제 고통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